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는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75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백성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발표하셨지요. 드러내셨지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응하여졌지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또 사라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미 모든 생산의 능력을 잃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여성으로서 생리도 다 단절이 되어 생명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한 상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90세 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수한 많은 기적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또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변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는 아내의 몸에서 또 자기의 그 씨가 사라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는 이삭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는 그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무수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수많은 경험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며 분명히 명확하게 고백할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그 아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 믿음의 조상인 이분들에게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이름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름을 명확히 밝히시면서 나타나시지는 알리지를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똑같은 그분이셔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그 주어가 누구인지 주격에 대하여서 분명히 다 창세기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지존자라는 뜻이요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존재하다, 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시작한 날도 없고 끝이 날 그러한 어떤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지금 밝히셨는데,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나를 만든 그러한 피조된 존재도 아니요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분. 그래서 이것은 계속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현재적인 것만, 현재적인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 역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뜻일까요? 첫 번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리고는요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로의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종살이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과 환경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고 약속하시고 확약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당한 상황과 환경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너희 조상들로부터 이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하며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였는지,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는 그 신음, 여러분 이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어렸을 적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요,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쉴 때가 있었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왜 어린 것이 한숨을 쉬느냐 그러고서는 야단하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숨을 쉬어야지 하고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앓는 소리를 내잖아요. 이러잖아요. 그거 내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그러하죠. 영혼은 오죽합니까? 영혼의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는 눈물이 나오죠.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또 눈물조차도 안 나오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왜 이런 일들이 펼쳐졌는지 모를 수 있는 그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나?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는 무엇이며, 내가 주님이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그것에 대하여 지금 주님이 나에게 행하고 계시느니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고 계시는 이 답답한 환경,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뿌리조차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최상의, 최선의,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사건은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그 훈련하고 그 보금자리에서 지극히 사랑하여 얼마나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 키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잠시 잠깐 두셨다가 다시 그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김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유한 자라,
세상의 부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이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라나는 아이, 자식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아이는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때에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사줄게 라고 약속했다고 보자고요.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그거 하나 자동차 사주는 거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일 것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신 언약의 그 약속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친히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과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 풍성함을 누리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보고 경험하고 또 우리들이 느끼고 했던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썩 좋게 와닿지 않지요. 무엇인가 억압당하고 무엇인가 나는 그 지배자에 의하여 피지배자인 우리들이 무엇인가 그 좀 굉장히 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 힘이 없는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힘 있는 자에 의하여 우리가 통치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이런 것들이 세상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습득되어 온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세상의 군주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고 다스렸던 이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왕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모든 노동력도 착취하고 그들의 자유도 모든 것들을 내 소유로 삼아서 고통을 주는 이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랑으로서 무한히 품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성하신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복을 주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자, 여기서 정복이라는 개념도 다스리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내 소유물이 되도록 정복해서 내 것으로 삼고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그리고 듣지 아니하면 내가 조종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언제라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본래적 형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보다듬으며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으로 품듯이 요즘 타락한 시대에서는 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는 것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사실 뭐 그렇게 100%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죠.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내가 좀 무엇인가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좀 폼내고 싶은 이런 의도들이 우리들 속에는 사실 다 그게 어느 정도냐 차이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양 깎아 만들듯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닮은 그 사랑 덩어리로 본래적
파괴되지 않은 본래적 형상은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존중해주고 이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사랑으로서 너희를 품고 사랑으로서 너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여 주며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결국에는 너희들도 그 사랑과 연합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뭘 강요해서 한 것입니까? 자원하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앞에 내 자녀 손들에 대한 삶을 의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새벽녘에도 자원하여 나온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야단해서 나온 겁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오늘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사랑 덩어리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바로의 그 포악한 악정을 끝내버리시고 그들 가운데 그 바로의 수하에서 너희들을 구속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빼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에 대한 나의 언약, 이 언약을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성취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거운 짐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서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여러 선지자분들이 계시지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죠. 다 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이 옷가지 자체도 무거운 짐이에요. 몸이 힘들 때 병원에 가면 여러분 옷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었던 옷들을 다 벗기잖아요. 그리고 그 환의를 입혀주죠. 가장 편안한 복장, 가장 이 몸에도 그래서 다 면 제품으로 해가지고 한결같이 모든 병원에는 일단 가면 옷부터 벗겨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무엇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모든 만사가 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한 걸음 걸어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바로의 그 억눌리고 약탈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도 7절에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생각을 통하여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바로와 같은 이 악한 존재가 이 지금 마귀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고 이미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결핍된 어떤 그것.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을 통하여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막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여 어떤 환경이든지 허락하셨음에 대한 것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이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